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요리 문답, 우리 세 번째 3주차 그리고 또 강의로선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새로운 한 날을 맞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자 또 그 말씀에 잇대길 소원하며 또 함께 교리를 배우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바르게 세워지는 또 혼탁한 시절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바른 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온라인반이 보는 이 영상도 같이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이 현장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 전부 다 휴강을 없애려고 합니다. 네, 없앱니다. 4월 4일도 강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4월 11일 날도 휴강인데 강의가 올라갑니다. 예,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지난주에 메일 2개, 문자 8개 왔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정말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가 정말 좋았어요. 이 긍정적인 표현 앞에 부정어를 썼다는 건
긍정의 초긍정을 얘기합니다. 정말 좋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이 허튼 게 없었어요. 진짜로 신학적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이고 장로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교리에 대해서 말씀의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내가 늘 기도하는 분이 뭐 하나님이시고 내가 찬송가 뒤에 있는 성경 뒤에 있는 이 찬송 통해서 찬송 불렀고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고 또 막상 여러분들이 막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내지는 저하고 지금 이 신학 수업을 하시기 이전에 교리 수업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가 지극히 복음주의적인 설교면은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시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리적이라고 하는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검증해서 그 성경을 뱉어내는 것이 기본이 되는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신학교가 점점 많이 커졌어요. 학교들이. 왜냐하면 빈터에 말뚝 박고 천막 지은 다음에 강대 세우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부흥이 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부흥이라는 그런 아우라 속에서 진짜로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애둘러서 뭉뚱그려서 좋은 말처럼 성경을 설교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뭐 선배 목회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때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때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병상에서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니거든요. 없어요. 세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우리가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르고 살았던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유익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것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약간 더 딱딱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박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렇게 속된 말로 뽀대 나는 이렇게 약간 간지나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이게 웨스트민스터 4번부터 12번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함께 논의를 할 텐데 공부를 할 텐데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전제를 해야 후자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부딪힘이 안 생깁니다. 자, 우리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며 무한하시며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에 신실하시며 시작하신 일을 마치기까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존재이시 하나님 자신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아멘. 제가 아멘을 붙인 이유는 이게 교리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이 4번과 12번을 볼 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딱 한 번 옵니다. 우리 평생을 통해서. 언제입니까? 그렇죠. 죽었을 때.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상태에 갈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알겠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표현을 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완전이라는 표현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온전이라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까지 뭐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시된 그 부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 실험 옛날에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렇게 실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하고 가설로 알고 있던 걸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이것이 이게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더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 가설에 대해서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서울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걸 삶으로 통해서 확인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교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전에 앞서서 명확한 사실 우리가 처음에 같이 나눴던 사실 중에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인간입니다. 이 전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누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방점이 찍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왜라는 방점에 제가 가장 명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전제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약간 타동적이고 피동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관계와 목적이 바르게 성립되면 너무나도 유기적이고 행복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볼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는 거 다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 또 전능자, 신, 초월자. 네. 다 말씀하세요.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분. 또 절대자, 네, 절대자. 좋습니다. 유일.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온라인 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시면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있다. 예. 제가 저것 때문에 죄를 못 졌어요. 제가 무소부재하면 할 말 참 많은데. 예. 또 하나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 1서에 나오는 심판자. 좋아요. 태초부터 계신 분 맞고. 예. 4장 8절 살아계신. 네, 좋아요. 자, 이건 이제 4번 문항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4번 문항 한번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제목처럼 여기 조그맣게 소제목이란다. 작게 이렇게 넘버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하나하나의 답인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120분의 목회자와 7명의 스코틀레인과 이 사람들이 정리한 요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더 명확하게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번 그럼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했는데 우리가 조금 쉽게 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약 버전은 제가 아까 전에도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관한 것들, 영에 관한 것들, 성신, 신 이런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표현한 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한번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그 부분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파묘를 봤는데 파묘 보신 분? 한 분 계시네요. 저는 다 봅니다. 저는 오면도 봅니다. 오면도 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저런 걸 꺼집어내서 저렇게 쓴다고? 전 어릴 때부터 오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오면 보면 막 잔상 남고 꿈에 못 주무시는 분들 보지 마십시오.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약간 파묘에는 약간 이제 민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갖고 스폰 안에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봤는데 거기에 귀신이 나와요. 귀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귀신이 나오는데 막 도깨비 불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 영이란 게 뭔가 영? 보이지 않아요? 뭐요?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옛날에 김수지 씨가 부른 하나님을 느낌에 거기 나오는 가사 같네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영이 뭐예요? 영이 뭡니까? 영. 그러면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영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불어넣은 게 영이에요. 루하라고 부르는 영인데 하나님은 그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영으로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이 됐다는 건 어떤 때 씁니까? 표현을? 죽었을 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됐다, 영혼이 분리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죽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존재론적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단지 육신을 가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신 하나님, 참 영으로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로 시작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 우리가 본 소연의 문답 4번의 답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앞에 나오는 자비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속성에 관한 거예요. 캐릭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불변, 영원 이것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무한함과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저는 저희 중등부 애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전 저희 와이프한테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고백 같지만 정말로 이게 완벽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중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사진만 보십시오. 저는 제가 매주 지금 찍은 영상들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서 지금 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옆에 야유가고 있는데 보고 있거든요. 변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과 무한과 영원의 속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우리 5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5번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입니다. 5번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한 분, 살아계신 한 분, 참 하나님이시만 그분만 계시다는 거예요. 즉 신으로서 계신 우리의 신으로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영이라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진짜 리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눈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부처를 그려보세요. 부처를 그려보세요.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자 성모 마리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알라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지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애들한테 저 뭐죠? 우리 제가 이걸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되는데 다곤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다곤. 여러분 다곤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메이드죠. 예. 인어예요, 인어. 하반신은 생선인데 상반신은 사람이. 물고기. 예. 생선인데 제가 생선 맞지 않습니까?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상반신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인어공주라고 표현하는 그게 블레셋의 우상이었어요. 다곤. 예. 그래서 다곤을 그리라고 하면, 다곤을 만들려고 하면 깎아서 만들고 돌로 쳐서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신상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곤에 대해서 그리고 인어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걸 그린단 말이에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도 그릴 수 있어요. 알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는 성상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그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간혹가다 또 어리석은 애들이 또 황금 송아지를 그리겠죠. 근데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시며 유일하십니다. 다른 신은 그려져요. 다른 신은 그려지는데 그 그려짐으로 말미암아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시편 114편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인데 시편 114편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나눌 엘리야와 같이 이거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114편이 아니군요. 134편인가 보다. 아니네. 내가 잘못 적었나? 좋아하는 시편을 찾아내야 되겠죠? 읽어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찾아주셔도 돼요. 무슨 부분인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실까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 5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5편 맞네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5절, 6절, 7절. 네, 제가 4를 5로 썼네요. 수정해야겠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시고 한 분이시며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6번 소요리 문답 6번 문항에 나오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이 정말로 온전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이거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성부자, 성신, 여기 성신, 또 여기 성신 나왔죠. 성령인데, 자,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이단이 제일 많죠. 기독교를 가지고 파생된 이단이 제일 많은데, 그 이단들이 나온 모든 시작은 이 교리에서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참 하나님과 참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신성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저거 무슨 얘기지? 이단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은 샥 하늘로 날아가고 사람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거죠? 네. 건강한 교회들을 다 출석하셨었군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아니라 이단들이 있어요. 네. 그 이단들은 결국에 참 하나님과 참 신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보혜사를 믿으면서 막 이상한 사람인데 막 말 타고 막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런 사람 믿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이 신론이 부족하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쓰고 성경도 거기 있는 것만 발췌해서 보고 어떤 데들은 성경을 다 잘라버리고 계시록만 있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그들과 자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앞에 창세기부터 그 앞에 나오는 유다서까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계시록만 봅니다. 열심히. 약간 앞에 있는 것들은 컨퍼런스입니다. 참조용입니다. 이 계시록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설명을 하죠. 그런 이 신론이 잘못되면 삼위일체의 신관이 잘못되면 결국엔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늦지 않습니다. 총신대에 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회의 길에 떠나셔도 좋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적인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때 3명으로 촥. 근데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고. 근데 이름 불리는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태양이 떠 있는데 이 태양이 하나님이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또 열기가 있잖아요. 그 열기가 성령님이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중세 때까지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게 있죠. 최성훈이라는 사람은 한 명 있는데, 하나님으로 한 명 있는데, 내가 새 위로 팍 퍼지는 순간이 언제냐? 가정에 있을 때는 아빠로 있고,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로 있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친구 최성훈이 있다. 위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 최성훈으로 있을 때 친구 최성훈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가실 거예요. 속성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떠한 것들을 갖다 붙여도 어떤 거 막 바닷물인데 그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예수님이고 그 수증기가 우리 공기 중에도 늘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설명할 때 완벽하게 온전하게 삼위일체를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답 중에 후반부에 있는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은 모두 동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동일하신 분이세요. 본질로서. 근데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이 위는 따로 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이거 완벽하게 이해되신 분? 빨리 드시면 짐 싸두고 가세요 지금.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위격을 설명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게 맨날 싸움이 되니까 종교 회의까지 열렸어요. 삼위일체냐, 이위일체냐, 아니 그냥 유일신 그냥 하나님이냐, 1위의 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냐, 2위의 일체냐, 아니다 2위 이체다, 3위 삼체다, 아니 그냥 세 분이다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것이 정통 교리로 세워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도 계시며 이 세 분은 따로 또 떨어져서 각각 계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머리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요. 믿음으로 수납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퀴나스가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지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계시해 주세요. 이 말씀.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수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구할 때도 구하지 못할 때에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이해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믿어요. 이거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믿어지기까지가 은혜인 거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신을 했다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드러나시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정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 이것을 기초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할 때 이 일이 가장 명확하게 삼위의 역사와 삼위가 한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적인 반사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뒤로 쫙 자빠질 때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 물론 어머니가 나오실 수도 있지만
예, 주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좋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이쿠 예수님, 아이쿠 성령님 따로 부르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께 영광이란 말 안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우리가 지금 고난 중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익히 지금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부두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신으로, 다른 존재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진짜 말 그대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신데 이 하나님은 또 각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말 자체가 가장 쉽게 삼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짐으로 체계가 정리가 되고 수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삼위일체 이런 거 왜 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 줍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믿음으로 수납될 때 아이들의 마음에 정돌이 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돈되는 것이, 믿음으로 수납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게 되어서 이것을 완벽하게 수납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설명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수납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정리하려고 하시면 정리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안 돼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것이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오묘한 섭리를 저 또한 무엇이다라고 설명 못해요. 은혜라는 단어 이외에요. 제가 더 정말 사도 바울 같고 제가 더 에스라 같았으면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더 설명된 부분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퍼런스에 나오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러분 보시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엄청 많지 않아요. 컨퍼런스 되는 구절들이 그냥 성경 안에서 나오는 한 10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려진 지식이 깨어지는 신적인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7번, 8번인데 여기에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분 나빠할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7번과 8번을 함께 보시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에도 보시면 7번과 8번은 함께 나오죠. 예, 이걸 작정이라고 하던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예, 쉬운 표현은 예정이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보는 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다 작정이라고 써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7번 문제부터 8번 답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예, 이거 되게 완벽하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자, 제가 레고를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레고에 사람이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레고 안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캐릭터가 제가 지금까지 그 캐릭터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여러 있겠죠. 근데 그 캐릭터를 보여줬던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저게 더 멋있는데? 저 캐릭터가 더 멋있는데? 야, 저걸로 하지 왜 이걸로 하냐? 내 맘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생이랑 이제 타협을 해갖고 레고를 제 것만 이제 따로 모아두는 박스를 만들었었어요. 그 박스를 만들면서 동생이 저한테 요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형, 사람을 좀 많이 주면 안 돼? 그래서 아니다. 네가 딴 걸 다 갖고 와도 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 70명을 항상 갖고 놀아요.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70명 정도. 그러면 70명이 어떻게 나오냐? 이 한 팀과 이 한 명의 주인공이 싸웁니다. 한 10명과 1대 10으로 싸워요. 1대 10으로 싸워서 다 넘어집니다. 그럼 저 위에서 또 이렇게 트럭을 타고 한 무대가 내려옵니다. 또 한 무대가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한 무대가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았는데 이 한 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얘는 쓰러져 자빠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 한 명은 끝까지 살아 있어요. 끝까지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을 딴 친구들이 봤을 때, 형, 얘는 너무 못생겼는데, 야, 얘는 별론 것 같아. 저 금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 맘이야, 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내 맘이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맘이야. 이게 정말 인간의 표현으로서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내 맘이야가 너무 부끄러운 표현처럼 보이고 초라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작정, 예정, 섭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니네 잘 살라고 만든 그 목적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자연이, 이 나무가, 이 잎들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을 보라고요? 그 나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려고 하나님 좋아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마음에 들어. 이거 하나님 만드시고 내가 좋은 거예요. 제가 레고 하면서 그 한 사람만 갖다가 만들고 노는데 얘네 다 죽어도 얘가 못생겼다고 남들이 뭐래도 제가 좋아요. 제가. 예. 하나님 그러신 거라고요.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낮과 밤과 이 모든 구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약간 그래도 마음이 뭉클뭉클하게 있어서 그런데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달을 만들고 하늘을 주셨네. 야, 너를 위해 만든 것 같지만 그래도 인정해줄게. 그래.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걸 누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여전히 명확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백성이 아닌 다른 타 이방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방 민족은 왜 만드셨을까요? 이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공격받을 때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살아있음과 내가 너희의 방패됨과 능력됨을 다시금 확인시키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엄청 두드려 맞아요. 엄청 두드려 맞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맞고 죽지만 않아요. 늘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열광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합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지어진 데에는 다 그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닐지라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듣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결과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 컨택을 좀 드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틀어놓고 이렇게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다 그러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30절까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한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즉 소명부터 콜링부터 글로리피케이션, 저 천국에 가는 영화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교역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수납이 잘 되지 않을 때 책을 3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신다는데 어쩌겠어 라는 결론을 냈던, 그러면서 제가 신앙을 하기로 마음이 선 27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이 선택과 유기는 뭐냐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근데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정말 하찮지만 레고를 갖다 빗대는 게, 얘가 못생기건 얘가 어떤 뭐 손이 한쪽 후손장 손으로 끼고 있던 이건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인 거예요. 얘가 앞으로 백발 막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백발을 갖고 있어서 멋있는 캐릭터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는 이 캐릭터여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선하고 얘는 악당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죄짓고 마지막 심판 때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이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예정 안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럼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거고, 어차피 그냥 지옥 가려면 지옥 가는 건데 전도를 해서 뭐합니까? 안 하고 말죠. 뭐 나도 뭐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뭐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그냥 살다 보면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아주 우매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안다 그랬어요? 아까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람이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특징이나 표징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람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이런 거죠. 자살에 관한 부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저 사람 예수 믿다 자살했는데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질환이나 어떠한 우발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권을 본인이 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아야 거꾸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했으면 다 이렇게만 믿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4절이에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멱살 잡혀서 끌려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망가진 인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잘 서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따르면서 종교적인 일들을 담당하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그 처음에 생애와 들렸던 소문과 이런 일말에 대해서 다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기득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영적으로 가장 숭고하고 온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지들이 내립니다. 지들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일만의 결과를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성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식구들, 담임 목사님의 남동생의 식구들, 담임 목사님의 누나의 식구들, 그리고 집 가까워서 원래 본교회로 못 가시는 무릎이 아프신 권사님, 이런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그 개척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한번 부흥이 빡 일어나서 그때 이제
성도들이 원래 36명 정도 있었는데 한 170명 정도 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이 정말 빵 일어나서. 근데 그걸 신천지가 와서 다 찍고 갔죠. 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40명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다 오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냥 멋지신 분이었어요. 예, 뭐 외형도 그렇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나 센스나 이런 것들이 다 좋으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렇게 교회 차고 넘치기 시작했는데 형들이 차고 넘치면서 담배도 같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 예배 시간에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 그 15세 소년의 마음에 저는 그때 당시에 막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 약간 그쪽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형들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아 그때 이 형들 예배 마치면은 예, 성경 공부는 당구장에서 막 이런 형들이었는데 예, 그런 형들이 교회 왔을 때 제가 넌지시 이제 그 전도사님께 불편함을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안양공고를 다녔던 형이 있었습니다. 안양공고. 그 당시에 제가 과천에 살았기 때문에 안양공고는 예, 정말 악 중의 악입니다. 예, 예, 정말 예, 그 안양공고에 유명한 사람은 이영표밖에 없죠. 예, 이영표가 안양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학교가 이미지가 굉장히 착해 보이지만 예, 이영표는 축구만 했습니다. 예, 안양공고 정말 악이었습니다. 악, 예, 악. 가방에 스패너 들고 다니고 막 그런 형들이었는데 예. 그 안양공고에 있던 그 형이 예, 지금 목회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형 이름이 예, 제일이라는 형인데 예, 저 그래서 제일 못됐다 그랬어요. 맨날 예, 막 삐삐 선 막 탁탁 치면서 막 담배를 교회 문 앞에서 끄고 들어옵니다. 예, 저희 교회 심지어 상가였는데 상가 3층 그 교회 문 앞에서 끄고 들어옵니다.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예. 아 충북 청도인가? 충북이었는데. 예. 아무튼 거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형한테 헌금도 했어요. 피아노를 사줬어요. 제가 그 교회에. 제가 그 형이 목회하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어디까지나 그분 뜻대로. 예.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왜요? 그 미련한 한 소리를 듣고도 돌아올 수 있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향한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본인한테 갖다 대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39번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39번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선택과 유기, 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느냐? 바로 창조와 섭리 사역을 통해서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창조와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선택과 유기도 다 모든 것들을. 근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타임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째깍째깍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가 아니에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입니다. 근데 그때에 유일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과 작정을 하시기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태초를 지으신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또 섭리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을 통해서 작정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란 말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찌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사야서 46장 10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 창조를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제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미 시초 처음부터 끝날까지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다 계획하셨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루겠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가 있으십니까? 아까 전능하신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었잖아요. 올마이티. 예,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한창 유행했는데, 올마이티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게 아니죠. 예, 전지전능,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뭐 이런 것도 뭐 사람의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애들로 부르는 찬양이 됐지만, 예,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절 찾아볼 텐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자,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는데, 이제 이 작정의 실행이 되는 게 아까 창조와 섭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며칠 동안 지으셨습니까? 며칠 동안 지으셨어요? 6일 동안 지으시고 하루를 사바스 쉬셨죠. 휴식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한 주간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시작해 하셨죠. 태초. 그래서 시간조차 창조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조차 만드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세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셉니까? 그래서 라마단이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밤에 시작해요. 왜냐면 밤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왜요? 성경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예. 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래서 밤이 먼저 있어서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간 보는 것들,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건데,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들의 이제 걸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일간의 사역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스탠스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섹스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젠더 따위로 갖다 붙여서 40몇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시고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면서 이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남자와 남자만 지었으면 제가 봤을 때 생육과 번성은 불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그냥 땅을 정복은 하겠죠. 근데 정복도 다 못하겠죠. 중간에 죽으니까.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육과 번성에 대한 충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을 때 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기 편하게 좌우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그냥 외관이 아니에요. 왜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럼 영은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실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할아버지의 영이 나와갖고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할아버지는 모습대로 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물체 나오겠죠. 이렇게 영이니까 형체로.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 외형을 닮은 것이 아닌 거예요. 안에 있는 영이 닮은 거예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닮은 것이. 그래서 이 지식과 의로움과 그 거룩함 가운데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분리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분리하다는 표현은 무엇과 분리한 겁니까? 죄와 세상과 분리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에 대한 기대와 갈급이 생긴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안에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장에 신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 얘기하거든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와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 이상한 글 올리는 사람 되게 있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럽니다. 중등배들한테 야 우리가 대단했다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코끼리들하고 잠깐 조련쇼를 하고 와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가 태양의 서커스죠. 태양의 서커스에서 막 동물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나는 애는 그거 그냥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냥 할 수 있었던 거. 조련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코끼리 한번 뛰어봐. 슉 뛰는. 근데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었던 그 관계가 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를 확실하게 다시금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이 창조를 다스리십니다. 섭리라는 표현은 다스리심이에요. 다스리심. 즉 만들어 놓은 것을 운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놀이동산을 만들었는데 손님을 받지 않고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녹슬고 나중에 기구에 누가 탈 수 없게 되겠죠. 놀이동산을 만들고서 손님을 받아갖고 그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섭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망가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걸 다 섭리하실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가능하다고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여러분들의 할아버님이 아니면 혹시 지금 내가 머리털이 탈모 중이어서 아니면 탈모가 많이 완연히 진행이 돼서 없다. 웃기지 마십시오. 다 셀 수 있는 정도의 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센다고 보죠? 못 셉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이렇게 작은 할아버님도 이렇게 약간 드셔서 사이드만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여기 귀밑머리만 이렇게 세봤습니다. 여기 좀만 쫙 이렇게 했어요. 200 이상도 못 갑니다. 다시 절대 없어요. 어린 근사치도 안 가요. 왜 그렇게 못 갑니까? 요만큼 샜는데 이게 백모라고 칩시다. 백모예요. 이렇게 갔어요. 여기도 백모가 될까요? 아니요. 여기는 또 뿌리가 건강해서 한 구멍에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를 다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특별히 일반적인 섭리 그리고 비범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섭리는 그거예요.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것, 원만하게. 그런데 그 중에 비범한 섭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갑자기 홍해를 건너게 된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걸 비범한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은총과 더불어서 볼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처럼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일반 섭리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시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섭리인 거예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 오듯이 그것은 일반적인 섭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특별 섭리는 무엇인가? 특별 섭리는 바로 인간들을 향한 섭리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왜요?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선택한 자들이 받는 섭리의 그 여정이 있고 버림받은 그 유기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섭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 이성을 주신 인간들을 다스리는 특별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섭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욥기 35장 한번 볼까요? 욥기 35장에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 11절 읽어볼게요. 나를 지으신 욥기가 어렵죠? 시편 절에 있습니다. 자, 35장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사람들 마음에 다 이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신학적인 표현으로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선한 양심, 우리 안에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언제? 창조 때 이미 심겨졌어요. 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때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심, 섭리에 대해서 이미 익히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9, 10, 11번을 본 건데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볼게요. 9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네, 그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보시면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여기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인 중에도 잘 사는 사람 있죠. 죄인 중에 착한 사람 있죠. 네. 동일하게 특별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도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 짓는 사람들, 왜 악인들, 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삽니까? 날 더 잘 살게 해주시지. 그들도 특별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악당 중에 최고 보스가 높은 빌딩에 살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레고에 얘는 맨날 반지 하방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에 관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도 능력 있고 지혜 있게 하시는 것들은 다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지혜와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가 최종적 결론인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소명부터 영화까지 이것을 저희가 구원의 단계 뭐 이렇게 굳이 단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단계라고 표현하는 건 그냥 서열을 해놨기 때문에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 구원의 단계를 예, 배우면 조금 더 유익하게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요것을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쯤에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행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처음 다스리실 때 예, 그것이 무엇인지 12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2번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맺으시고 사람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바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행위를 통해서 지킴으로써 그 약속이 유지된 행위 언약이요. 행위 언약. 그런데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주권은 아담에게 있었네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않았으면 그 과실만 따먹지 않았으면 그 행위를 지킴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것을 영원하게 살게 하신 분이 이미 예, 먹지 않았을 때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제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너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영구히 받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죠. 아담이. 네, 아담이 파기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좀 화가 한 번씩 올라오는데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네, 그러나 아담이 대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은 죽는 것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아담은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뱀이 와갖고 꿰이면 야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했거든.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번 문제가 섭리 가운데 왜 갑자기 행위 언약, 이 아담과의 얘기가 나왔느냐가 왜 이렇게 Y로 뜰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에요. 행위 언약으로 언약을 지켰지만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언약을 완전하게 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 12번에 등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피조물 인간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야. 인간에게도 굉장히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주장한 것을 토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부분적인 인정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다 영벌입니다. 다 영벌로 가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칼빈주의 안에서 말하는 교리 가운데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건질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일말의 무언가가 없다는 겁니다. 능력조차가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unconditional election and love,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이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알미니안들은 아니다 그래요. 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주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장로교도들, 칼빈주의자,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구원과는 이것입니다. 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 1도 못합니다. 예. 저쪽에 보트가 있어도 갈 수 없어 죽어야 되는 게 접니다. 뭐 구명조끼도 없고요. 예, 없어요. 근데 와서 목덜미 잡고 끄집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장로교,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끄집어내는 손이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끄집어내갖고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네. 내가 부둥켜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손을 이렇게 어떻게 잡고 뭐 해도 내가 힘이 빠져갖고 허우덕거리다 힘이 빠져서 이거 놔도 안 놔줘요. 잡고 계시니까. 근데 알미니안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있니? 자, 잡아보렴. 잡을 것 같은데. 잡았다. 구원 받았네. 근데 내가 너무 지쳤어요. 지 맘대로 건도 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가기 싫어하면 안 갈 수 있어요. 멋있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백성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거기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품어가는 그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그냥 온전해져 가기를 바라는 뿐인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완전하게 딱 바뀌는 때가 우리의 죽음 이후 영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알미니안.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자유의지가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인간의 노력과 개입 여부가 그것을 좌우할 수 없다. 이것이 장로교의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대 시대를 가장 크게 나누고 있는 두 가지의 신학 기조고, 이 신학 기조의
이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알미니안과 더불어서 함께 붙어서 확장된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는 이 포스트를 넘어섰죠. 하이퍼, 초 모더니 이 시대 자체를 이제 탈피하는 이런 신학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 신학들의 중심은 하나님 없음이에요.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개입하시는 분, 잠깐 우리에게 감미료를 치시는 정도고, 인간의 절대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학을 바르게 좀 잘 아셔야 좋겠고, 저는 그 이 한 줄 정리를 이게 적기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웠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고 바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적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거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만이 바른 신앙으로 나갈 기초가 된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을 구하게 되는 것 같고,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행위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동등하시나 또 위격으로 또 따로 계실 수 있으며 또 하나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주간이니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드디어.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여기로 안 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편하신 시간에 보셔도 돼요. 근데 업로드되는 시간은 요 시간에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 통해서 보시고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참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1년 내내 52주 내내 그냥 똑같은 요일에 웨스트민스터 그냥 한 문제씩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씩만 그냥 52주. 그리고 조금 쉬운 거 있으면 2문제 하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 그냥 매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고 더 추가적으로 좀 알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자나 메일 통해서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또 수납하기에 용이하시게 제가 같이 도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핵심은 그겁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더 명확한 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르신 그 신이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주 밑바탕에 잘 깔려야지 이 다른 것들이 올라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 가르칠 때 오히려 좀 더 쉬워요. 여기서 단편적이고 가장 쉬운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다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1번 드렸는데 1번을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쉬우실 수 있을 건데 제가 2번부터 이제 걱정입니다. 2번부터는 거의 1번 쓰는 거에 3-4배 써야 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수납되며 이해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에 다시금 말씀으로 정돈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함께 더하여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